보실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동행입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두 명입니다. 장인과 그리고 사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기고 본인들이 권세를 위해서 늘려놓은 거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어쨌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내들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공동체 모임인데요. 이게 그냥 모임이 아니라 입법기관, 사법기관, 종교기관까지 다 합쳐서 그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처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모여서 뭘 하는가?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일고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책을 찾고자 이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되게 어렵게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왜 쉽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누가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민중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보고 눈치 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부모님 눈치 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남편 아내, 아내는 남편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돼요. 옆 사람 또 앞쪽 사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 눈치를 봐요. 누가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본인이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백성들 눈치를 봐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 무슨 날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자신들 옷을 벗어서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왕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예수님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심하게 따른 만큼 심하게 돌아서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바뀌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르며 동행했을 때 좋았습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지금 여기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불편해지게 됩니다. 일본에 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19세기 에도 시대 말기에 도쿠 지역에 위치한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타치에이의 어머니 오리는 69세가 되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있었어요. 69세에서 70세가 딱 되면 나라야마라는 산 꼭대기에 부모님을 가져다가 내려놓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의 입이라도 줄자라고 하고 69세에서 70세가 되는 그 겨울에 산에다가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는 고려장 같은 거죠. 사실 일본에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해 69세인 어머니가 69세인 그 해에 손자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농사도 지어가지고 모아놓고 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내년이면은 본인이 버려질 걸 알기 때문에 뭐 찢어진 이불, 옷, 자녀들의 그런 걸 다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아들에게 업혀갖고 이제 산 꼭대기로 버려지고 가는 거죠. 자녀도 그 주인공도 되게 슬퍼해. 그래서 원래는 내려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또 뛰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주인공 또한 뒤돌아서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그 어머니가 버려진 그 산꼭대기에 보니까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산꼭대기 위에 동굴 같은 데가 있고 거기가 온갖 사람들 뼈가 질비해 너무 많아요. 다 버리고 간 거죠. 부모를 버리고 간 거죠. 근데 주인공도 어머니를 놔두고 오면서 너무 슬퍼하죠. 그 어머니 오리는 가부좌를 들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팽강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아들에게 내려가, 조심히 내려가. 눈이 와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눈길 조심하라고 그래요. 네. 아들은 엄마 버리고 가는데 엄마는 아들이 내려가면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1980 몇 년도 영화. 근데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을 정도로 의미 있는 영화였죠. 되게 슬픈 내용 아닙니까? 자녀는 엄마를 버리고 가는데 엄마는 자녀가 눈길에 내려가면서 다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까? 어떻게 잡아서 넘길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면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 그리고 가룟유다가 나와서 내가 넘겨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7절부터 6월절 양을 잡을 묶여줄 날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뭘 하셔요?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6월절을 준비하셔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어줄까? 내가 얘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 몸과 피를 다 내어줘야겠다. 예수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어떻게 팔아넘기지? 어떻게 배반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네들을 살리지? 내가 어떻게 죽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얘네들 위해서 다 줄 수 있지? 나 얘네들 너무 사랑하는데, 나 얘네들 위해서 나는 아낄 것이 없는데, 난 모든 걸 주고 싶은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있어요. 그때 최고의 배반자가 나타나죠.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가룟인이라고 말하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고민을 유다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민하고 계신 게 뭡니까? 제가 예수 넘겨줄게요. 제가 넘겨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그가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그들하고 뭐 했다고 의논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하고 방책을 세우는데 유다가 가서 그들하고 누구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이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그거를 같이 회의를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셋째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유다가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언제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너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요. 어떤 준비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우니까 내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모든 걸 줘야지. 뭘 준비하십니까? 성만찬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영화에서도 그래요. 어머니가 고리당 되기 전에 자녀들 위해서 식사라도 따뜻한 거 한 끼 준비하고 먹고 다 챙겨주고 그렇게 떠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넘겨주고 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네들에 줄까? 모르는 겁니다. 자, 6월절은요 13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날짜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자, 원래는요 6월절 날 식사를 해야 돼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목요일은요 사실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 같은 거를 사서 준비하고 어떻게 6월절 할지 식구들에게 해가지고 명절 같은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교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첫째 그 시간에 그 전에 목요일날 준비했다가 금요일날 가족이 모여서 그 양을 잡아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제자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해요? 목요일날 성만찬을 하시죠. 목요일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목요일날은 준비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언제 하신다고요? 목요일날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6월절을 폐하신 겁니다. 원래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그리고 돌림병, 짐승에게 나타난 돌림병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나타난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완악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어둠의 흑암이 그 집을 6월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이 그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을 위에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예고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자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죠. 그러면 실체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였던 6월절은 폐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6월절날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날을 정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만찬날. 목요일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뭘 더 중요하다고? 6월절날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 더 중요하다. 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본체다? 예수님이요. 자 그건 성막도 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본체인 거죠. 자 그냥 금요일날 사람들은 다 양을 잡아먹고 식구들 모여서 즐거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요일날 아침.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력 시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력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유대력을 써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후세 AD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시간대가 잘못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대예요. 자 0시, 6시, 3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0시면 6시예요. 아침 6시 새벽. 언제부터 일과가 시작되냐? 0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돼요. 3시가 언제냐? 오전 9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관정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0시부터 9시 사이에 그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9시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이렇게 나가죠. 자, 6시는 언제냐? 정오예요, 정오. 3시가 9시면 6시면은 정오잖아요, 12시. 그리고 9시면 언제예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에 라마 사막,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신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뭐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 되면 이제 그때 양자고 깔고 좋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린 양처럼 희생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그 모세의 법을 따라서 양 먹고 우리는 그때 금식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로 나아가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진정한 유월절은 누구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킨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킨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는 진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주일을 드려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그래서 폐하시고 왜 폐하셔야만 했냐? 그 지나간 거죠. 바꾼 거죠.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예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그 전에 예수님을 예고하던 것은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오십니다 하고 광고했으면 그 광고는 그 실체가 나타나면 광고는 지워져야죠. 언제까지 그 광고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광고였어요. 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핵심인 거죠.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보내셔서 베드로와 요한아 가서 너희들은 가서 이제 유월절 준비해라. 그러면은 물동이를 쥐고 한 여자가 나오면 만나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 가면 거기 가서 그러면 예수님께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차리고 그 다음에 모일 거 준비하라지 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이제 뭐 자리 같은 거 보고 다 하겠죠. 넓은 자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뭔가 좀 만찬은 즐기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에 가면 티토레토가 그린 작품은 잘 보여주죠. 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종들도 있어요. 엄청 분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기는 좀 그 그림에서는 크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성당 크게 여러분 지금 가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 공사 중이고 내년 부활절쯤에 보실 수 있겠어요. 꼭 설교 듣고 나서 그때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공간적으로 되게 넓은 곳이었을 거고 예수님 가서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알아보라고 제자들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도 다 준비하셨겠지만 진정 예수님이 하신 준비는 어떤 준비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제자들만 위한 성만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요. 내가 오늘 내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한테 잘 먹여놓고 가야겠다. 회식 한번 시켜주고 가야지. 이거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성만찬. 제자들 포함, 우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만찬 자리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표로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맨날 죄졌잖아. 그리고 또 회개해주면 용서해주면 또 가서 또 죄를 지었잖아. 그럼 또 짐승 가져오잖아. 또 짐승 죽고 또 죄지면 또 가져오고 또 짐승 계속 짐승만 죽어놨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저 준비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예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저 죽이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죽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다 여러분 은하 30냥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요셉은 20냥이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났으니 30냥은 여러분 그냥 일반 총들 사고 팔 때도 30냥
그 정도 주고 받아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30장에 넘겨주잖아요.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가네.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사탄이 왜 들어갔을까? 그 시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신 그 자리에서 마르다의 동생,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옥합,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향유옥합, 집안채보다 비싼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읍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향유가 예수님 발까지 흘러갑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제자들 웃고 떠들면서 맛있게 아우 좋다 오늘, 야 오늘 맨날 예수 따라다니던 빵 같은 거만 얻어먹고 별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거나 먹고 다니는데 오늘 와 오늘 이런 적이 없네. 최고의 그냥 만찬 즐거워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운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치 않았어. 우리도 마리아. 근데 그걸 보고 유다가 이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한 것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값진 일을 한지 너무 모른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모르죠. 가는 유다는 그거 팔아가지고 그는 도적이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편들어 그래, 야 왜 마리아 그랬냐,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 쓰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드니까 갑자기 오기가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 화딱지가 나더니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들하고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팔까,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마. 내가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넘겨줄게. 내가 그하고 동행했지만 아주 불편해 죽겠어. 이제는 불편한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주와 달라서 주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피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우리 인중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를 보셔야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내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요? 가룟유다와 같은. 이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죽일 것인지 이거 의논하고 있는 이 똑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생각이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가룟유다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찬에 임하는 내 자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닮았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마리아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과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 고난도 있지만 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별로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예수가 그 당시에 힘도 있고 사람들 많이 따라 불렀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힘도 없고 예수가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심판받게 생겼고 이러니까 딱 불편해지고 뒤돌아서는 그런 거지. 그 자신이 돌아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불편한
않아요. 저 가룟단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